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라파 기도회 저희들 불러서 예배하게 하시고 입술 열어서 찬송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한 기쁨과 감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늘문 여시고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 만나 주시옵시고 위로해 주시옵시고 그 성령의 기쁨이 충만한 역사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 받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묶임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막힌 것들이 열려지게 해 주시옵시고 약한 것은 강한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모든 것들을 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한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전우자에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덥지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벌써 더워서 웃자노. 네, 올 여름 많이 덥다고 하더라고요. 또 장마가 일찍 올 것이고 또 폭우가 많을 것이라는 예상들이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평강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4월 초부터 지난주 이번 주까지 다음 주까지인데 화요일 오전에 이 줌으로 PCS 관계전도 세미나라고요. P, prayer, C, care, 그 다음에 S, share. 그러니까 관계 전도를 하게 되는데 이제 기도부터 시작하자. 그리고 care, 돌봄을 통해서 그리고 share, 결과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훈련들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이게 기존의 세미나하고는 달라요. 세미나는 이렇게 듣고 자기가 하든 말든 뭐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관계전도 훈련 세미나는 세미나 하고요. 강의 듣고 그것을 삶에서 어떻게 실천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누구를 만나서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 기도를 했는지, 돌보아 주었는지, 복음을 전했는지 이거를 보고를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보고를 안 하면 수료가 안 돼요. 저는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해서 이제 다음 주에 그래도 수료하게 되어지는데요. 참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제가 가장 먼저 도전받은 게 뭐냐면 제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 내용 중에 주제라든지 이런 중에 전도 설교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설교가 거의 없었어요. 개두진 비택 장로님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교회의 사명이 복음 전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인데, 그리고 교회는 구원의 방주, 생명의 방주라고 하는데, 제 어떤 목회적 그런 특징 중에 하나가 기다리는 거죠. 주님 보내주시옵소서. 오시면 제가 이런 어떤 좀 약간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은 뭐죠? 가라예요. 가라. 기다리지 말고 가라. 네? 땅끝까지 가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그 권세를 가지고 가라. 그리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가서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권능을 주십니다. 역사를 주십니다. 강의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요즘 전도가 안 됩니다. 전도가 안 되잖아요.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안 해서 안 되는 거다. 지금도 전도하는 교회, 지금도 전도하는 그런 영혼들은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지. 전도하면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영혼들 붙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거룩한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게 무슨 말씀이셨어요? 예수님이 잔치를 이제 베풀면서, 주인이 잔치를 베풀면 하인들을 보내서 제일 먼저 뭘 하냐면 몇 월 며칠에 어디에서 잔치를 합니다. 오시겠습니까? 안 오시겠습니까? 이걸 먼저 전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가겠습니다. 혹은 못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서의 비유에 뭐라고 그랬죠? 나는 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 가고, 장례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못 가고, 소를 샀는데 시험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못 가고, 급한 일이 있어서 못 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오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들로 산으로 어디든지 가든지 가서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병든 사람이든지 상관하지 말고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어떤 설교자는 성경엔 딱 두 가지 명령이 있대요. 두 가지 명령. 첫째는 서로 사랑하라. 두 번째, 가서 전도해라. 두 가지 명령. 그리고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역사에서 보면 뭐라 그러죠?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이 임할 거고, 그리고 뭡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요 그냥 교회 보고 무조건 나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줘라. 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뭐라 그래? 기다리라 그랬어요. 왜요? 성령을 기다려라. 왜요?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 가도 능력이 되는 거예요. 가도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가면요 두려움으로, 염려로, 근심으로. 예수 안 믿어요? 예수 믿어서 뭐해요? 요즘 교회가 하는 게 뭐 있어요?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하고, 기독교 호감도가 20%가 채 안 되고요. 아직도 예수 믿습니까?
아직도 예수라는 걸 믿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떻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뭐예요? 먼저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요. 가기 전에 가기 전에 스탑을 명하셨어요. 스탑. 멈춰라. 어디에? 예루살렘에. 그리고 기다려라.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정말 금요일마다 이 부분들 함께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아까 설교도 그런 전도, 선교, 설교 많이 없었다 그랬죠. 여러분, 제가 기도를 하는데도,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합심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데도 역시 전도와 설교에 대한, 선교에 대한 기도가 없었다니 깜짝 놀랐어요. 목사도 전도 설교 안 하고, 선교 설교 안 하고, 전도 기도 안 하고, 선교 기도 안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에 많은 부분들, 또 말씀에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이 전도, 선교, 설교와 이 기도, 집중적인 기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자꾸 마음이 생기는 거죠. 예레미야 20장 9절의 말씀. 나로 하여금 말하지 못하게 하면 불 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여서 견딜 수 없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예레미야의 고백이었어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제가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만 보면 핍박을 해요. 환난을 해요. 믿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은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답답하여서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전도의 열정, 한 영혼에 대한. 여러분, 예수님이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가요. 그런데 이거를 효율성으로 본다면 꽝이죠. 99마리가 있는데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이 99마리를 버려두고 이게 나중엔 또 다 흩어지든지 뭐 맹수에 먹히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뭐 무슨 일이야, 그냥 한 마리 잡으러 가는 거예요. 산으로 가요, 들로 가요, 내로 가요, 찾을 때까지. 그래서 그 한 마리를 메고 기쁘게 감사하게 찬송하면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복음에 대한 명령은 효율성을 말하지 않아요. 목사님, 그렇게 전도비 쓰고요, 그렇게 초청전체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선교하는데 물 붓는데 열매가 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선교는요, 물 붓는 거예요.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효율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왜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들을 안 하시는 거 보니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한 영혼. 선교사님들이 100년 전에 그 좋은 직업과 학교와 그 모든 걸 버려두고 한 번도 가보지 못했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대한민국에 왜 왔어요? 와서요, 복음도 한 사람에게도 전하지 못하고 아이들은 죽어요. 2살, 3살 붕토병에 걸려서. 미국에 있으면 다 살병이에요. 약이 있어요. 그런데 조선에 왔기 때문에 약이 없어요. 의사가 없어요. 병원이 없어요.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왔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장로신학대학교를 세우신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 평양에 처음 와서 교회를 세우려고, 학교를 세우려고 복음을 전하는데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 내용을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저 복음을 전해도 한 사람도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학교도 없습니다. 뭐 이상한 거 쓰고 다닙니다. 우리 마치 서양 귀신 보듯이 쳐다봅니다. 막 이런 얘기.
그런데 정확히 1년이 지난 후에 두 번째 편지는요, 평양에서 이제 다시 이 서울로 내려와서 거기에 학교를 짓는 과정 속에서 평양에 무려 5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신도들이 평양을 떠나서 지금 광나루에 학교를 지으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눈물을 흘리면서 끝까지 와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겠다는 그 500명의 그 성도들을 보고 자신은 너무나 감동이 됐기 때문에,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군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작은 겨자씨만한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열매 맺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로군요 하면서 감사 편지를 다시 보내는 선교사님들의 편지가 발견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대구신흥교회 한 사람, 누군가의 눈물, 기도, 헌신, 여기 이렇게 세워졌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 코로나 핑계대지 말고요,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제가 병원 가가지고 세브란스 가서 입원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가면 우리 여기 박준원 이비인후과 여기 내과 어디 가면 노재현 왔습니다 그러면 다 진료해주고 다 입원시켜주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새벽 첫 기차 타고 KTX 타고 서울 가서 병원에 가서 좀 병원에서 어떻게 왔니? 그래서 이만저만해서 왔다니까. 그럼 뭐 가져온 게 있니? 뭘 가져와야 되냐고. 서류가 뭐가 있냐, 뭐 여태까지 검사한 뭐 진단 뭐가 있냐, 소견서가 있냐.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우리 병원이 그냥 동네 병원인 줄 아냐고 그러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얼굴도 못 뵐 지경이에요. 진료실 안으로도 들어가지 못할 지경이에요. 아파 죽겠는데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되는 방법을 얘기하지 말고,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니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오늘 안으로 우리가 다 해낼 테니까 할 수 있는 방법.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저는 죽어서 옆에서 이러고 쭈그러져 있는데 하결매 사모는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달라고. 하겠다고. 그러면 의사 선생님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진료가 시작이 됐고 치료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고 하면 다 안 되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왜 예배 못 드립니까? 왜 예배 못 와요? 애가 둘이 있어서? 집에 남편이 퇴근하고 와 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어서? 더워서? 여러분, 뭔가를 하는 사람들은요, 뭘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꾸 뭐예요? 핑계를 대요.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람은요, 방법을 찾는다는 거예요. 못하는 사람은요, 안 된다는 핑계를 찾아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안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실 때, 감동이 왔을 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직분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지금도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환경이 시설이 덥고 하나도 은혜 안 돼요. 조용기 목사님 오셔도 은혜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오늘 왜 나를 불러주셨습니까? 우리 노은숙 권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왜 내가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어떤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까? 왜 이렇게 피곤한데, 왜 이렇게 바쁜데 오늘 이렇게 저에게 감동을 주셨나요? 그냥 집으로 갈 수도 있는데 왜 집을 다시 돌아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왜 여기 끝자락에 앉아서 그 은혜의 옷자락이라도 볼 수 있도록 만질 수 있는 그 감동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와서 앉아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응답 주시고 더 크고 놀라운 비밀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여기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 요즘 모든 것이 코로나로 다 상실이 되고 잃어버리는 세대죠. 그리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롤 모델인 영적 지도자의 모습들이 사라지는 시대, 지도자가 없는 시대. 그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야, 누가 과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참 놀라운 선포죠. 정말 위대한 도전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바울은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어요. 나사렛 예수와 그 추동자들을 핍박하는 이 복음의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의 사도가 됐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로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6절에서 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성령의 역사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바울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추종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무슨 얘기죠? 세상을 뒤집어 놓은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그렇게 위대했을까요? 바울과 테크라 행전이라고 하는 외경이 있습니다. 성경이 있고 또 외경이라고 어떤 정사가 있고 야사가 있는 것처럼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거기에 바울의 인상착의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키는 작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키는 작고 머리는 대머리고 다리는 휘어졌고 눈썹은 서로 맞닿아, 짱구머리처럼 눈썹은 이렇게 맞닿고 매부리 코에 다부진 풍채를 가진 그는 범상하지 않은 사람, 천사와 같은 사람이었다. 네. 그는 작은 사람이었지만 결코 작지 않은 영적 거인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 중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그러하기에 자신을 이렇게 본받으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바울은요, 선교에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선교에 목숨을 건 사람. 고 하용조 목사님,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입만 열면 선교하죠. 입만 열면 가라. 입만 열면 보내라. 입만 열면 기도해라.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에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말한 대로, 믿음의 선포대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여러분 선교에 목숨을 건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고요. 이 바울의 이 복음의 목적지는 로마에 있었지만 최종 목적지는 로마를 지나서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까지 이르게 되고요. 지금 이 골로새서는 이 로마의 옥중에 있으면서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억울하게 투옥이 됐죠. 투옥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여러분 많은 재판을 받고 이런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은 사실 죽을 만한, 그리고 옥에 갇힐 만한 그런 죄수의 그런 것들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의 감옥에 투옥이 됐죠. 그러면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무슨 얘기를 쓸까요? 나는 억울하다.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너희들이 좀 탄원서를 내라. 진정서를 내든지, 그리고 내가 빨리 풀려날 수 있도록 기도를 좀 해줘라 라고 하는 것이 상식이겠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4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데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빨리 풀려나게 기도해 주십시오. 빨리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억울함이 풀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거죠? 전도할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여기 묶여 있는 것, 여기 매여 있는 것은 이 복음 때문에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 묶인 중에서도 나는 묶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의 목숨을 건사라. 두 번째, 바울은 이 복음의 목숨을 건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말하죠. 4절에 보면 그리하여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이 비밀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1장 17절로 뒤로 한번 가보실까요? 골로새서 1장 17절. 골로새서 1장 17절.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1장 23절을 읽습니다. 1장 23절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의 일꾼이었다. 근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계속 말하는 게 이 복음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믿고요, 복음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에 미친 사람, 복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뭐라죠? 갈라디아서에서는 다른 복음이 없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됐다. 지금 우리가 새벽에 고린도전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복음 전하는 일은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 부득불해야 될 일이고 이것은 내가 상 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나의 사명이다라고 말해요. 일로 하는 사람은요, 그리고 사명으로 일하는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목회를 이 일로 하는 사람과 사명으로 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일이 아니었어요. 이것이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존재했고 복음 때문에 살았고 복음 때문에 죽었어요. 처음에도 복음이었고 마지막에도 복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선교에 미친 사람, 그리고 바울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 그러면 여러분, 선교에 미치고 복음에 미친, 예수 그리스도에 미친 이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온 특징 중에 하나는 뭐죠? 바로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4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씀드렸죠. 기도가 중단되면 우리의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영혼이 다시 깨어나요. 기도가 잠들면 우리의 영혼이
잠드는 거죠. 기도가 중단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기도가 끊어지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마치 태아가 탯줄로 어머니와 그 생명줄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게 잘라지는 거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기도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선교 없어요. 말씀드렸죠?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죠. 선교는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돈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기도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부흥하고 더욱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선교 돈으로 하는 거 아니고요. 선교 입술로 하는 거 아니고요. 선교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기도를 뿌리고 기도를 심고, 기도 없이는 그 어떤 선교의 열매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 됐는데, 그가 이 기도의 사람이 되었던 아버지 그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회심하고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눈이 가려워졌어요. 비늘 같은 것이. 그래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떠듬떠듬 이제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한 장소에 가는데, 이 사울을 다시 찾고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보내세요. 그러면서 그 제자를 바울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9장 11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가장 먼저 접하고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일이었다. 그가 가장 먼저 배운 것이 기도하는 일이었다. 여러분, 기도하면 전도의 문이 열려요. 기도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 영혼이 보여요. 기도하면 그 영혼이 불쌍해요. 기도하면 그 영혼을 반드시 살려야 돼요. 기도하면 그 영혼을 살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기도부터 시작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한 이 기도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골로새서 4장 3절을 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전도할 방법을 찾도록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함께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도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부탁했어요. 어떤 기도요? 나 빨리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이 억울함 풀을 수 있도록 자유하게 해달라고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여기 매여 있지만 나의 이 묶임도 이 전도를 위한 것이고 복음을 위한 것이고 선교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것이기에 내도 이렇게 묶여 있지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담대히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복음을 제가 놓치지 않고 꼭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요? 말주변이 좋아서?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많이 전했을까요? 선교 많이 했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을 위해 기도했다. 바울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십시오.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그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가 바로 바울이 선교의 열매를 맺고 복음의 열매를 맺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기도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렇죠? 예수 만나고 기도하면서, 기도를 배우면서 그가 이제 사도로서 사명이 시작됐고요. 그의 기도로 복음이 전하여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를 통한 놀라운 역사가
세상을 바꾸는 은혜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를 보세요. 바울의 서신서를 보세요. 27권 중에 13권을 썼는데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참 모습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 위기는 무엇일까요? 코로나의 위기 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한국 교회 위기 중의 위기는 교회가 점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기도하는 예배가 줄어들고 기도할 것은 많은데 기도할 일은 태산인데 그런데 반면에 그건 좋아해요. 내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내가 중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엄청 좋아해요. 본인은 기도 안 해요. 자신은 기도 안 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이 기도의 시간을 지키고 기도의 예배를 지키고 여러분 철야기도 했잖아요. 철야기도. 저도 그 기도를 했어요. 1학년 때 교회 나갔는데 고등학교에 그때부터 철야했어요. 금요일이면 가서 우리 교회 철야했어요. 밤 9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5시, 4시 새벽 예배까지 다 드리고 집에 와요. 그러나 지금 철야기도 안 되죠. 심야기도.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하고요. 분기에 한 번 하고. 우리 금요기도에 한다 그러면 뭘 힘들게 금요기도까지 해. 그래요. 여러분 힘들게 기도하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여러분의 그 한마디의 기도, 그 한 사람의 기도, 우리 교회의 기도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부흥이 다시 회복되기를. 우리 환우 권사님 찾아가서 예배드리고 하는데 목사님 나의 평생의 기도 제목, 요즘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가 그 처음에 정말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누가 나오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누가 새벽기도 나오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금요기도 나오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예배드리고 예배 마치면 집에 오면 또 교회 가고 싶은 그냥 돌아서서 교회 가고 싶은 교회 가서 24시간 살고 싶고 일주일 내내 살고 싶고 매일매일 예배하면서 살고 싶고 그랬던 그 마음을 너무나 회복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대. 그래서 눈물을 흘리시는 우리 권사님을 봤어요. 우리에게 그 정말 그 원초적인 본능적인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밤새 성경을 읽고 밤새 찬송을 하고 밤새 기도를 해도 그냥 나가서 전도를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더 예배하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고 더 찬양하고 싶은 그런 역사들이 정말 이 금요일 기도회로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공동체가 기도하고 여러분 다시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찬송의 자리 이 자리를 여러분 사수하시고 목숨 걸고 한번 기도하는 목숨 걸고 기도하는 한번 해보십시다. 기도하다가 천국 가면 영광이겠죠. 정말 한번 정말 그 철야하면서 정말 일터에 하루 종일 우리 권사님들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피곤한데 교회 와서 철야하시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또 일 나가시고 그래도 또 교회 가고 싶고 그리고 또 가서 예배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고 또 말씀하여 주셨는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 나만 듣게 하시는 말씀, 나로 하여금 감동을 주신 말씀, 결단하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